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이제 14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모세는 그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이제 모든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용이 나왔다고 했죠. 지금 이제 예배와 관련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듣고 있고, 이제 그 전장의 끝에서도 이걸 그대로 이제 만들려고 하십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변형한다거나 다른 형태로 만들지 말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약에서는 마태복음의 끝에서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복음에 대해서 내가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이제 가르친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처럼 이 성막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있는 그대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게 이제 기본 전제로 깔려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 내용은 이제 그 휘장, 이제 막과 관련된 내용, 장막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변에 둘은 이제 장막인 거죠. 그래서 이 성소 안과 밖을 구별 짓는 어떤 이제 막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려 이제 이중막에다가 또 이제 덮개까지 있는 걸 포함하면 이제 사중막으로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제 거리를 이제 나타낼 수가 있고,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 직접 들어올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이제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막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동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고, 이 함께하는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나그네된 어떤 믿음의 어떤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신약 시대의 백성들도 이동하는, 이 성막을 들고 이동하는 어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장막은 이제 살펴보면 군용 장막과 같은 텐트와 같은 이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약에서 실제로 전쟁을 치르죠. 그래서 악한 세력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영적으로 이제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거룩함을 지키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오는 어떤 갈등과 다툼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마침내는 승리하는 교회로서 천국의 예배에 드려지게 될 이제 우리의 모습을 이 성막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의 안쪽에는 이제 그 좌우로 5개씩 10개의 이제 휘장이 있는데, 이걸 이제 수를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쪽이 아름답고 성막의 구조는 바깥쪽은 이제 해달의 가죽으로 이제 덮이게 되는, 좀 외부 모양은 좀 아름답지 않은 이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건대 우리의 어떤 안에서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거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전인데, 내면이 아름답고 이제 겉보다는 내면이 아름다워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이제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막도 구조가 외부적으로는 아름답지 않아 보이는데 이 안쪽에는 천사, 스랍들이 수놓아져 있었다. 그래서 이걸 보건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도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외적인 아름다움에 있어서는 비록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충분히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를 수놓는 데 쓰는 이 실이 4종류가 있어요. 일단은 가늘게 꼬은 배실, 흰색 배실인데, 흰색은 거룩한 의로운 옷을 입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죄 없고 흠 없는 어떤 의를 나타낸다. 곧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확장지면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성도의 모습까지도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색실이 나오는데, 이 청색실은 이제 출애굽기 이제 이미 24장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모세와 70인 장로, 이제 아론과 훌 여호수아가 이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이제 만났다라고 하면서 그 발 아래 이제 그 땅이 청옥새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색실은 하늘을 상징하고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색실이 나오는데, 이 자색실은 이제 고대 근동에서 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붉은색 실이 있는데 이 붉은색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그리고 원어적으로는 이제 벌레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벌레와 같이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나타낸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쪽의 휘장에는 천사가 수놓아져 있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하늘의 예배가 나오는데요. 그 하늘의 예배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천사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깥쪽에는 이제 먼저 염소 털로 다시금 이 휘장을 두르는 어떤 막이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수장 털로 또 한 번 이제 덮개가 있고, 그 바깥쪽에 해달 털이 있는데, 이제 그 염소 털과 수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전형적인 제사용품이죠. 그리고 해달로 이제 덮개를 덮는다는 게 좀 특이한 부분인데, 이 해달 가죽은 백성들의 어떤 신발을 만들 쓰는 어떤 용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발을 쓰는 용품, 그러니까 백성들이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들이 어떤 경험을 하느냐, 이 광야에서 수십 년간 방황을 할 때 입고 있는 옷과 신발이 전혀 해지지 않다라고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나타내는 이 성막과 성도가 드린 어떤 이 재료들로 만들어진 외부 장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필요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이 각 휘장을 연결하는 금고리와 놋고리가 있는데요. 금고리는 이미 말씀드리면 변함이 없다,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놋은 뭘 나타내냐면은 불에도 이게 녹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놋 제단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불로 연단된데도 견디는 믿음, 곧 바뀌지 않는 어떤 성도들의 어떤 믿음의 자세, 어떤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것에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예표되는 모든 상징을 나타낸과 동시에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이들에게 하늘의 예배가 있을 것이다, 천사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